2월 24일 수요 찬양 예배입니다. 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한 이 내용은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줄여질 수도 있고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본 제목은 창세기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재들 다 받으셨죠? 거기 보면 성경에 말하는 신랑과 신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 남편과 새 남편,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결혼과 지체의 의미, 또 결혼과 구원의 회복, 그리고 5번에서는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순서적으로 성경 공부를 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첫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첫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에서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풀을 때에, 이해할 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네 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길가밭,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첫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담은 누굴까요?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둘째 아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과 48절을 보게 되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또 48절에서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첫사람, 여기서 첫사람은 아담을 의미합니다. 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는 의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바로 이 땅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누가 같다고요? 흙에 속한 자와 같다.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과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과 관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굽니까? 네,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예요. 첫째 아담은 땅에 속한 하와에게서 나온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땅에 속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위에서 났고,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둘째 아담과 첫째 아담을 분명히 구분짓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 사실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땅에서 난 자와 하늘에서 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땅에 속한 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땅에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하게 돼 있어요. 왜 땅에 속한 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고 하니, 땅에 속한 자가 받은 것은 율법에 관계된 겁니다. 율법은 사망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자녀들이 속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얘기는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미혹의 천사, 누구죠? 좀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예? 미가엘 천사하고 가브엘하고 또 있죠? 뮤직을 관장하는 루시퍼를 따르던 자들이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땅을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거기에 함께 우리도 앉혀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 둘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쫓겨났다.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근데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주겠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2절과 44절에 보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44절에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보내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택한 백성, 택한 자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고향. 어디예요, 여러분의 고향이? 고향 몰라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고향도 잊어먹었어요.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고향이 천국이래요. 우리는 어디서 났어요? 어디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했던 사람. 원래가. 그래서 이 땅에 여행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여행 온 거라니까요. 여행 와서 예수 믿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구원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회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깨닫는 것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구나. 내가 하늘로부터 왔구나. 다시 하늘로 내가 돌아가는구나.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가는 거니까 회복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죠. 예정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셨어. 만세전에. 내가 이 땅에 우리 어머님 뱃속에서 응앙하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세전에 택해 주셨어. 그 얘기는 바로 하늘에 벌써 나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분명히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땅에 속한 자,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바닷가에 던져가지고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들 좋은 것은 모아다가 따라놓고 잔챙이들은 다 버렸단 말이죠. 이런 비유를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 알고만 들어와 있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물고기만 들어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종이도 있을 테고 잔챙이 같은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쭉종이야. 내가 어쩌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교회 말썽 안 부리게.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죠. 목사인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1초 안만 내가 미리 안다고 해도 난리 날 거야, 아마 돈방석에 앉을지도 모르죠. 1초 전에 미래를 내가 알고 있다. 앞에 일을 알고 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1초만 딱 해서 알아도 사람 살리고 죽는 거 다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것도 잊어먹게 하시고, 이 성경 공부 열심히 배우고 가르쳤었는데 다시 봐야 된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확인하는 것. 나는 누구의 신부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루에 한 번만 그 십자가 앞에 나가도 상당히 영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깊숙이 주님과 교제한다면. 거짓말 안 해요. 일주일 동안에 아침에 1시간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친밀한 친구가 될 수. 하나님 하면 왜 찾느냐 하고 한방 응답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면 너 이런 거 문제 있지 않느냐 하고 금방 답이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함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빠요. 스스로가 바쁘지. 사실 조금 뒤로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조금 시간 내서 점심 먹을 때쯤에 또 한번 기도하고 또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직장에서 이제 끝나서 나오기 전에 또 좀 앉아서 하나님과 묵상하며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쫓기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너무 내가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것조차도 내지 못한단 말이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설교할 제목인데 첫 번째 여러분에게 그 설교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내가 둘째 아담에게 속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여, 그분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생각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손을 들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인도해? 성령님이 인도해요. 걸어갈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일 다 하면서도 하나님 속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일 하면서도 성령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바쁜지, 왜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는지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 신랑과 신부.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와가 아담을 사모하고 아담은 하와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업사이드 다운 됐어요. 그렇죠. 여성상이 레디 퍼스트.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기능상으로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자가 하고 싶어도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법상의 이야기는 기능상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하는 거, 그건 분명한 이치예요. 성경에서는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여자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 여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이게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를 내가 머리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을 섬길 때 주를 섬기는 것이 하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가서 남편을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배워서 섬겨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도 사실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남편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신랑인데 이 땅에 사는 자기 남편한테 하듯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조금 내려오지? 저기 좀 갔다 오겠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분 앞에는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두 손 번쩍 드리는 일만 있습니다. 그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분 앞에 다 나를 맡겼을 때에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남편을 사모하도록 하게 하셨어요. 우리 신부된 우리들 남편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연애 결혼을 하신 분 계세요? 연애 결혼을 하신 분 많이 여러분 연애 결혼을 하셨겠죠? 그렇죠?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연애 결혼했어요. 저는 하루도 안 보면 아주 몸살이 나더라고요. 저 사람이 매일같이 운해요. 내가 만난 반쪽을 찾으려고 가는 것도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신랑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최소한 3번은 그렇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야 사모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31장과 3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해 줬는데도 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면 채찍질 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아닙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나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전 남편과 새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남편과 새 남편.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보살났느니라. 세상법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죽어야만 시집도 갈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정식으로 죽어야. 이혼해서 헤어지는 거 말고 그래야 그래도 떳떳하게 시집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러면서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라 함이라. 율법이 쉽게 얘기하면 죽어야 돼. 율법으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누구한테 가요? 죽었으니까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라 함이라. 율법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 율법은 힘이 죄되게 만들어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저촉이 되면 너 죄인이야 하고 당장 율법이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그래서 계속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도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저도 한번 지켜보려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이 아빠 왜 이렇게 하고 다니냐고.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그게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들어온 생각, 눈으로 봐서 안목의 정욕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켜야 해. 성경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 그러니 이거 계명 지킨다는데 안 되고 또 지키라고 하고 이거 죽을 맛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키시라고 그러고 또 어떤 구절을 보면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킬 수 없을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세요. 내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므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과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것들이겠죠. 그런 것은 하나님, 내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들었다는 건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돈 벌러 갈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나쁜 생각할 수 있어요? 죽었어요, 나는.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선언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맡기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맡겨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육체의 정욕을,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리켜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율법이 우리를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몽학 선생인 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화되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와 예수님과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내가 신부가 아니든지 아니면 아직 너무 어려서 초보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든지 여러분 특별히 이 수요일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다고 봐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없을 수가 있어요. 뜨거움은 있으나 나와 함께 거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나와서는 뜨거워졌다가는 세상에 나아가면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하다가는 다시 교회 와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뜨거워졌다. 또 다시 세상에 나아가면 죄 가운데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아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가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없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으면 뜨거움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도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성령의 인도함을 또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게 져서 세상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저라고 해서 뭐 특출나게 더 열심히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만이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죄악된 것을 가지고 있는 이 형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과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그 주님을 만났으면 계속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